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자리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변론자 그리스도를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주에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 이것이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냐, 전통도 이제 성경에 준하는 또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즉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의 기능,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성서의 목적은 무엇이죠? 성서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성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성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준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요,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즉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언을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이 얻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렇고 성서 자체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성서 자체의 목적은 그런 거고, 참요. 성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인가를 이 성경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챕터, 성서 목적인가 수단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이렇게 쳐다보면 침이 고이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박에 대해서, 살구에 대해서, 사과, 딸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학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많이 연구를 한다 치자고요. 뭐 이거의 함량은, 당분 함량은 얼만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대략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무게는 어느 정도, 맛은 어떻고, 그 안에는 씨가 들어있고, 그 씨의 모습은 어떻고, 씨가 몇 개 들어있고, 온갖 것을, 그리고 언제 심고 언제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연구를 했다고 해도 이 수박을, 살구를, 사과를, 딸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수박에 대해서, 살구에 대해서, 또 사과에 대해서, 딸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은, 또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과일들에 대해서 연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갈증을 날 때는 수박을 먹고
그 수박의 당분과 수분을 통해서 내가 기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수박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수박을 알고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수박을 생각하면 내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이 바로 수박을 내가 직접 먹어봤을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성경을 누군가가 이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있죠.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이런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몇 글자로 되어 있고 몇 단어로 되어 있고 몇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율법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고, 뭐 출애굽기에는 몇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 연구한 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다다른 이유를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앞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의 기원, 성경의 신적인 권위,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17절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이런 기능,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구약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요. 그리고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해 놓은,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성자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 성자, 성부, 이 삼위일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성경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성경을 훼손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서 교회당에 다니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어요. 매우 춥고 그날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처음에 가실 때는 눈이 안 왔는데 나중에 눈이 많이 온 거죠. 그리고 꽤 추웠어요. 엄청 추웠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교회당에 가실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당에 가셨다가 너무 춥거나 걸어서 집에까지, 저희 집까지 한 700~800m? 거의 1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희 집에 오시지 않고 그 교회당 밑에 있는 다른 할머니 댁에서 주무시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할머니 댁에서 같이 갔다가 같이 오실 때 그분 댁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아침에 동네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이제 아침 진지지 잡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갔더니 어제 할머니가 교회에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그래서 교회당 밑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갔더니 그분도 역시 어제 네 할머니는 교회당에 안 나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집으로 뛰어와서 아버지께 할머니가 어제 교회를 안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새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가 나고 지금 시간으로 한 9시쯤 됐을라나요? 아침? 그쯤 됐는데 저희 집에서는 대문을 딱 열면은 앞에가 쫙 다 보여요. 이렇게 가로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어떤 물체가 살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저희 할머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막 달려갔는데 완전히 거지몰골을 한 할머니, 이 눈과 코와 입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고드름이 많이 맺혀 있고 머리는 산발, 그리고 성경이 담겨져 있었던 그 가방은 찢어져 있고 옷도 이렇게 여기저기 좀 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추위에 돌아가시지 않고 어쨌든 이제 낮이 되면서 방향 감각을 찾고 이제 동네로 돌아오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눈에 발견이 됐고 아버지랑 제가 이제 달려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죠. 나중에 들었더니 할머니께서 교회 가실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약간 할머니가 야맹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종소리 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없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춥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성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놔보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이렇게 얼어서 성냥을 켤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집에까지 오시고 동상 때문에 이제 의사를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동상을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회복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 4학년 때였고 그 겨울이 지나면 제가 5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그 교회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물론 헤어졌었어요. 그날 밤중에 돌아다니고 나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궁이다 넣고 떼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 이것을 할머니가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다녔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기를 쭉 통해서 할머니가 분실한 물건들을 찾아왔어요. 거기에 성경도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고, 단지 저희 할머니를 보호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제가 찢어가지고 아궁이다 태워버렸어요. 이 성경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지팡이를 뚝 잘라가지고 지붕에다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제가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거나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몇 자가 있고 몇 낱말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진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단이지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을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참되지 않다. 사실은 참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즉 혼자 자기를 증언하기 때문에 너희들 시선으로 볼 때 참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누구냐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증언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은 바로 성경이 참된 것이고, 이 성경이 참된 것은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요, 36절, 38절에 보시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증거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 실물을 본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선지자가 증거했지만 그들은 증거만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해내는 거죠. 그것이 예언이라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 구약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만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죠. 주로 그들에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으로 인도되는 그 일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동기는 구약 성경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고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은 많이 연구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냐라고 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적인 실력은 갖추었지만 그 마음속에 성경을 믿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들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 그거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그 마음속에 영생 얻기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지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잖아요.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처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나는 싫어. 이렇게 스스로가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 또는 고통스러운 저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런 것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저런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그 변론자 그리스도, 그것을 제가 요약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제목이고요. 이 성서의 신적 기원, 이 기원은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성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심판을 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위죠. 심판의 권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위, 창조주의 권위니까요. 그런데 이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대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 기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였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육신한 그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신적 기원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친히 인용하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수시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견해는 바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뒤에, 기자들은 많지만 그 뒤에는 한 분 저자가 계심을 예수님이 인정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의 기자들도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했다. 그 예를 든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성경 기자들, 그 기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격한 것들, 그 경험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사도들의 훈련, 목격, 경험, 거기에 성령께서 권위를 부여하고 성령의 약속으로 영감을 부여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신약 성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에 있어서는 성경의 오용.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했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 수가 몇 자인지, 낱말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뭐 시편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외우는 것, 이런 것이 영생, 그걸 외우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을 맛보지 않고 수박을 연구하는 것으로, 수박을 맛본 것으로, 수박이 내게 영양이 된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소유와 영생을 동일시했어요. 학문의 대상, 즉 공부와 연구의 목적이 성경이었는데, 목적은 뭐가 돼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돼야지 되는데, 성경을 소유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됐던 거죠. 요즘에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당에 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목표로 어떤 부흥회라든지 신앙 집회를 하는데, 듣다가 말고 우리 교회당에 가야지 된다라는, 그 교회당에 출석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목적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해버리는 거죠. 엉뚱한 것을 얻는 거예요. 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은 일요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목표,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경의 바른 사용. 유대인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구약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피의 제사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은 다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고, 수많은 피의 제사와 제사법, 절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그 피의 제사를 방법이라든지 절기에 대해서 능통한데 정작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잘못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목적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지금은 자연농원이라고 안 하고 그린랜드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예전에 이제 이 자연농원이라고 할 때 이 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자연농원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자리 깔고 놀다 오냐 이거죠. 그것은 자연농원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표적지인 거예요. 안내판이지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죠. 영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방전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차이예요. 우리가 처방전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통해서 약국에서 약을 산 다음에 뭐를 해야지 돼요? 그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내 입에 털어놓고 물까지 마셔서 소화를 시켜야만 그 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고 그 약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한 최종적인 효과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과 성례, 예를 들어서 성찬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례, 침례식이라든지 침례식, 세례식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유일한 구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성례에 참여했다고, 즉 성찬식에 참여했다든지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자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 효력은 이런 거죠. 제가 이 물을 꿀떡 삼키면 이 목구멍을 넘어간 다음에는 위로 넘어가고 계속 밑으로 흘러가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변과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동 효력이에요. 그 전에 입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물을 버릴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지만 삼키고 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성례, 성찬이라든지 침례, 세례, 이건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자동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거나 성찬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불신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신자들에게는 그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성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에서는요,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소유하고 그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영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 읽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을 직접 체험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높이는 방법은 이 성경에 금장을 하고 이것을 가죽을 입히고 겉에다가 금을 입히고 읽지 않고 잘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것이 성경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높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고, 이 성서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이 변론자 그리스도에서 세 번째 챕터 3장에서의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론자 그리스도 성서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통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데 멀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당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길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함께 상고하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